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장 많은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애국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멋지게 뻗은 소나무는 수천만 원에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뻑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한 값어치를 하기도 하고, 멋지게 자라도록 산에 가면 밧줄을 메어서 인위적으로 꼬고 휘고 뻗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나무가 머지않아서 멸종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작은 제선충이라는 벌레 때문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벌레가 커다란 소나무를 죽게 하는 이유가 소나무 수액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울창하고 멋진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우리를 말라 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것이 하마르티아, 곧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된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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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제목이 회개인데, 회개의 뜻은 뉘우칠 회, 돌이킬 개의 자를 써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글자를 제가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긴 하는데, 보여주면 회개? 돈과 관련된 거, 돈 세는 거, 그거는 이제 여의 개자이고, 회개라고 할 때, 회개기도라고 할 때는 아이 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죄악으로 그곳이 멸망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세 가지 이유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이쪽 지역이면 다시스는 굉장히 먼 스페인 지역으로 반대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왜 도망을 갔을까? 세 가지로 예를 들어 보면, 요나가 적국인 니느웨에서 심판을 외치면 니느웨 시민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국의 선지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가 아수르를 위해 사역을 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해를 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국인 아수르가 회복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회복시키시면 회복된 아수르가 곧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회복되는 것도, 회복되어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니느웨로 가기보다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하셔서 3일 동안 있게 하신 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는 예표,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고, 폭풍이 그쳐지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상의 구원을 의미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3일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40일 만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40일 동안 니느웨 바깥성에서
요나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 40일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한 것임을,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 후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이후 40년 뒤에 로마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래서 요나의 표적, 신약 성경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이 3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곧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말이 곧 그 존재입니다.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도망치고 붙잡혀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자보다 중요한 것이 선포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포자는 별 볼 일 없더라도 왕의 명령은 그대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에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선포자, 전도자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나라의 적국입니다. 숙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12만 명이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땅이고 3일 동안 열심히 둘러봐야만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도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방금 3절에 얼마 동안 돌아다녀야 된다고 했나요? 3일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했는데 왜 요나는 하루만 걸어 다녔을까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나의 여전히 부정적인 심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길 원하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니느웨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돌아다니지 않고 하루 동안 전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전했을 때 그 태도는 또한 어떠했을까요? 열심히 전하고 생명을 다해 전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놈의 니느웨 멸망받았으면 좋겠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건성건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건성건성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코미디와 같은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요나가 대단한 나라에서 왔으면 그래도 한번 솔깃해 볼 만하다 한데 속국입니다. 거의 식민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곳에서 온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건성건성 외치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 회개를 할 때, 참회를 할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못 배웠으니까, 무지몽매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왕과 지혜자들까지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전부가 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반 상식을 가진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에 쓰여 있으면 모두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사실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요나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만 단식하면 될 텐데 지금은 동물들까지도 단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회개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만 회개를 나타내는 베옷을 입으면 되는데 지금 동물들까지도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죄악에서 떠날 것이다. 떠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금식으로 나타났고 베옷을 입는 회개의 상징이 나타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고 죄에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한 그 진노가 돌이켜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하게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들이 악한 길,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음을 통하여서 그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셔서 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건을 좀 더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빗대어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양 땅에 요나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왔는데 속국이었기 때문에 백인이 아니라 아시아인, 키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아시아인이 와서 하양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시아인, 키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이 아시아인이 와서 하양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돌아다니고 대형마트와 시장들을 돌아다니며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하양은 멸망한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은 회개하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멋들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키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아시아인이 너희가 40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하양 땅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 이러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양 읍장님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방송을 벌이시는 거예요. 방송을 하고 선포를 하시고 이장님들을 다 모아다가 급히 공문을 띄우고 회개해라. 우리 참여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막 여기저기서 막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니느웨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의 이 부분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별의 위치를 확인할 때, 별 하나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에도 계산식이 워낙 복잡하였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별 하나의 위치를 추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좌표를 찍고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값을 딱 넣으면 오늘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들, 그리고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별자리들이 정확하게
구현되는 기술들을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간 연도가 BC 763년임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구현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좀 궁금하신가요? 어떻게든 많이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막 거쳐지는 것까지도 보고 싶었는데 영상 자료가 거기까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약간 어둡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나라에 이렇게 일식이 이렇게 벌어진다라면 대낮에 갑자기 이렇게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대낮에 갑자기 이렇게 캄캄해지는 것이 일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두웠으면 저희가 조금 더 놀랄 만할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식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불을 좀 켜주시길 바랍니다. 요 하나 조명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조금 깜빡깜빡 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식이란 현상을 달이 돌다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될 때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배워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지만 그저 이제 재미나고 흥미롭게 여기는 사람들도 우와 신기하다 번쩍번쩍거리면서 그 정도의 현상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경험담을 제가 잠깐 나누어 보면 이분은 미국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뉴스에서 오늘 일식이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출근을 한다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도 있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을 때 그때 이 공포감과 두려움에 막 벌벌벌벌 떨리는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도 그런데 이 당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과학적 배경 지식이 없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게다가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고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는 낮에 갑자기 불현듯 캄캄해지는 이 사건이 이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과 공포를 가져갔습니다. 요나는 원래 3일 동안 전해야 했지만 하루만 전했고 그것도 설렁설렁 진짜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는 건성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니느웨 사람들은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 봤어? 40일 만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던데 소식 들었어? 나도 봤네. 정말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녁 시간에 여기저기서 그냥 한두 번씩 이야기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일식은 약 오전 9시 50분경에 시작하여서 5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이게 정확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 언제 어느 지역에 일식이 일어날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 일식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서는 2035년 9월 2일, 2063년 8월 24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돌려가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아침 9시 50분경이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때는 전기 빛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태양빛에 의하여서 저녁에는 전기가 가스나 기름 불에 의지해서 살던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에게 이 일식 현상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태양이 가려지더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그 순간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어제 그 이상한 놈이 뭐라고 했더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40일 만에 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귀에서 윙 갑자기 이렇게 울렸을 것이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그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식은땀이 흐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와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흐느끼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회개가 나 용서해달라, 이런 잘못을 지었다,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것이 캄캄해진 그 순간 이 도시 저 도시 공포의 모든 휩싸인 도시 이곳 저곳으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왕과 지도자들까지로 이어져서 이 온 나라가 회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일식 현상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달아 오늘만 좀 빌리자 그래서 달을 막 쭉쭉쭉쭉 땡겨 오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 별의 질서와 모든 해와 달과 천체의 질서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해와 달과 별, 우주, 천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저희가 이 지구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느 토지 한 문서를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우주에 달 문서를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토성의 고리 중에 그 돌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별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 궤도와 속도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좀 믿어주시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좀 믿어드립시다. 시작. 성경 좀 믿어드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란 뉘우칠 회, 돌이킬 개로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정의 회개와 연관을 지어보면 회개를 할 때는 지정의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성,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성경의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하고, 그것이 의지적인 고백으로, 의지적인 것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지정의의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영역은 무엇일까요? 니느웨 백성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 벌어지자 벌벌 떨면서 갑자기 그들 안에서 5만 가지 죄악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하자, 내가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사실 이것도 잘못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하여서도 이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일기암일 때 간단한 수술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면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고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3기입니다. 4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의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뜯어 고치게 됩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관역 밖으로 벗어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말씀 안으로, 관역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음란죄가 될 수도 있고, 중독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외도와 바람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한 작게 보이는 험담의 죄, 뒷담화의 죄, 욕과 불평불만, 게임을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작게 보이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네 인생은 망한다, 끝난다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쳐야 할 것,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서 한쪽에는 동성애 축제, 요즘은 이제 동성애 축제라고 하지 않고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고, 그 바로 옆에서는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그 화두에 서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법 이름 자체로는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법안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는 교회의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만드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볼 때 독소 조항이 그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에 끌리느냐, 내가 그곳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남자인데 여자를 봤을 때 흥분이 되지 않고 저는 남자를 봤을 때 흥분이 됩니다. 저는 남자를 봤을 때 흥분이 되니까 남자랑 사랑하고 남자랑 결혼하게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적 지향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예로 12살짜리 남자 생식기를 갖고 있었던 남자 아동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 아동이 되어서 그 패션쇼에 등장해서 최연소 트랜스젠더 패션 배우 모델로서 활동하는 것이 뉴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둘 다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감을 갖고 힘을 얻어서 자기도 그렇게 수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성적 지향을 인정해주자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소아성애자들이 나왔습니다. 소아성애에 대하여서 미성년자부터 포함하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사춘기 이하, 몸이 신체적으로 어린 아이인 아동들에게 내가 여자에게 흥분이 되고 끌리는 것처럼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 나의 이런 성적 지향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상한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상한 것들이 줄지어서 달려오더라는 이 차별금지법을 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체적으로 남자이고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다. 나의 이 성정체성을 인정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I am God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남자, 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이 생식기 말고 나는 여자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정한 것을 내가 거부합니다. 이것이 I am God 이데올로기,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가치관입니다. 최근에도 이 쉬운 예로서 미국에도 목욕탕이 있는데 그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이 남성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판매소 매표소 앞에서 여탕에 그 티켓을 받아서 여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난리가 나면서 소란거리가 됐는데 입구에서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자다라고 성정체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여탕에 들어가는 남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권투 경기에 남자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로 등록하여서 권투 경기에 나가서 여자 권투 선수를 두들겨 팼습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여자 복싱 챔피언 중에 신보미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외국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동영상을 보고 영상을 참고하니까 너무 남자처럼 생겨서 남자처럼 너무 힘이 세서 성별 확인을 요청한다라고 연락을 하니까 잠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이제 저희 하늘이 친구 엄마가 이제 어제 그 동성로에서 그거를 참여한 건 아니지만 시내를 갔다가 동성애 축제와 동성애 반대 집회를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결혼하려고 데려온 사람이 남자일 수가 있다. 어릴 적부터 그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보면 공중파가 KBS, MBC, SBS와 같은 이런 공중파 드라마에서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의 그런 드라마들이 공중파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빠는 2명, 엄마는 3명 같이 사는 이렇게 문란하게 하는 이런 가정들이 공중파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자식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이랑 간단히 나누면 모두가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뭐 좋은 거 아닌가요? 했다가 간단한 사례들만 몇 가지 나눠도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것에 반대해야 되겠네요. 라고 의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간단하게라도 우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에 방조한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섰던 김지연 대표님께서 친동성애 진영 협박으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발병하여서 어제 입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하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시고 저희들이 처한 환경에서 간단하게라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시면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일들을 바로 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